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광야 훈련소라는 제목으로 큰 제목으로 민수기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중이죠. 이들이 지금 이 훈련의 시간이라는 사실, 훈련의 시간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이후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고기를 먹지 못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백성들 사이에서 불평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 모세,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기도 내용이 이상합니다. 모세 정도 되니까 좀 기도 제목이 좀 거룩하고 좀 근사하고 은혜스럽고 그런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다른 이 백성들과 똑같이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모세는 고기 못 먹었기 때문에 라는 불평, 그 불평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낀 자신의 처지, 이 처지가 너무 괴롭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가 힘들었는지 모세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떤 은혜를 구하느냐? 고기를 먹게 하옵소서.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좀 죽여 주소서. 고기 달라고 하기에는 그 백성들의 불만이 너무 큰 겁니다. 한두 조각 조금씩 이게 그 나눠주면은 끝일 텐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큰 은혜인데 그걸로는 이 원망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 또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신실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 모세도요, 힘든 현실 만나니까요, 이렇게 연약한 기도를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천하의 모세가 말이죠. 하물며 지극히 평범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두려운 현실을 만나면 아무리 대단한 신앙인이라도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은 힘든 현실도 아니요. 똑같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다 똑같아요. 힘든 현실을 만나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평범한 성도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신앙의 이 신비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도 무너질 수 있는데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가졌어도 큰 환난 가운데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 그 문제라는 겁니다. 평소에 아무리 거룩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요. 모세든 엘리야든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눈앞의 현실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한 그러한 이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요. 평범한 성도들이 칼의 위협이나 또 사회의 단절처럼 이 힘든 시련들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요, 모두 항상 깨어있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세나 엘리야처럼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힘쓸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깨어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죽기를 바랄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두 가지 약속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너에게 70명의 동역자를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너무 힘들다. 백성들이 뭔 일만 생기면 나한테 와서 불평하고 나는 쉴 시간도 없습니다. 동역자들을 세워주겠다. 16절과 17절이죠. 하나님은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회막으로 부르게 하십니다. 왜요? 모세의 일을 나눠서 그들에게 그 짐을 나누게 하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 그 즉 성령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겠다. 거기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이 모세를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이 모세를 도와서 백성의 짐을 함께 감당하게 하도록 하시는 의도였죠. 이 성령 강림,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25절 우리 바로 본문 아래에서 25절에서 이 성령 강림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이 구약 시대 때 이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뭐 몇 년, 몇십 년, 어떤 때는 300~400년에 한 번 이러한 그 일이 일어났죠.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드물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구약 시대에 지금 한 번에 70명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케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고를 아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모세를 위로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시편 139편 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요. 우리의 상태도 아시고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아셔서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를 위해 힘쓰며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요. 또 친히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동역자든 재물이든 아니면 건강이 되었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 기도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었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모세는 동역자를 70명 주시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모세가 기도했던 고기,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는 이 고기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두 번째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18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고기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너희가 인구가 많으니까 이걸 줄 테니까 너네가 잘 나눠서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만 먹게
내가 그만큼 고기를 주겠다. 여러분,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좋은 것도요,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라는 뜻의 그 사자성어죠. 제 청년 시절입니다.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 그 시기쯤에 이 사회에서 이게 유행이었어요. 다이어트가, 이런 다이어트 들어보셨어요? 황제 다이어트. 뭔지 아시죠? 예. 소고기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소고기는 괜찮은데 탄수화물이 그 다이어트의 적이죠.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고요. 고기 안 먹고 뭐 양념, 뭐 소금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찍고 순수하게 소고기만 먹는 거예요. 그래, 그 럭셔리한 그 비싼 소고기를 삼시세끼를 먹는 거죠. 그래서 별칭이 황제 다이어트로 많이 그 유명했습니다. 그 시기였는데요. 한번 그 교회에 갔는데 교회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한 그 건장한 선배 그 형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 그 청년 그 선배 형님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으로만 듣던 황제 다이어트. 그것도 거의 한 달 동안 소고기만 계속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는데 한 달 동안 했는데 뭐 한 1kg, 2kg 살짝 빠졌더라고요. 예. 그 소문을 듣고서 일주일도 안 돼서 또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체격 좋은 그 형이 영양실조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삼시세끼 소고기를 먹는데 영양실조. 그러니까 이 단백질만 이게 계속 보충이 되고 다른 것들이 부족하니까 다른 부분들에서 영양실조가 걸려갖고 병원에서 이게 그 링게를 맞았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무리 맛있고 또 아무리 비싼 소고기라도요, 그것만 먹으면요, 질리는 것도 막 질리기도 하고요, 몸에도 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한 달 내내 너희가 고기를 먹게 하겠다. 이 말씀이 모르는 이들에게는요, 백성의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푸시겠다라는 그러한 응답으로 그 해석할 수도 하는 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처럼 저는 들립니다. 바로 주님은 지금 자기 백성을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 지금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고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도 훈련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즉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기를 한 달 내내 먹게 함으로 그들에게 주님께는 모든 소원을 들어줄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과 함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던 것,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것을 얻게 되는 것이 마냥 행복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훈련이었던 것이죠. 하루 이틀 고기 먹을 때는요, 행복했을 겁니다. 정말 1년 동안 못 먹던 고기를 먹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것만 한 달을 먹는다면요, 절대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막 불평해서 한 달치를 받고 그게 복 같지만요,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성도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무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하늘에 영원한 행복을 주는 하늘 상급을 바라며 기도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하늘의 영원한 행복을 구하고 찾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요, 하나님께 믿음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맨날 불평하고 아예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쉽게 섬기게 될 그러한 수준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로 내모시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죠.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이 훈련이 필요했듯이요. 오늘 모세를 보면요. 모세에게도 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두 가지 약속을 모세에게 주셨지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과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들은 모세의 반응을 이제 볼 텐데요. 모세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약속 70명의 동역자, 그 동역자는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그거는 주시는구나 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과연 이 많은 백성들이 배불리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 라는 의심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모세의 이 생각, 이 의심은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의심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도 나왔지만 이스라엘의 장정만 계수된 남자만 60만입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만. 그 외의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인들은요. 다 합치면은 학자들이 200만 명은 쉽게 넘을 거다 말합니다. 200만 명이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명을 지금 고기를 먹여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겠다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한 끼가 아니라 한 달 동안.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만약에 물고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루 한 사람이 세 끼를 먹지만은 한 마리, 하루에 한 마리를 먹는다 한 사람이 이렇게 계산하면요. 얼마나 지금 필요하냐면 하루에 200만 마리의 물고기가 필요합니다. 한 달에는요. 6천만 마리. 한 끼가 아니라 하루에 세 끼 동안 그 물고기 한 마리 먹는데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세 끼 다 물고기만 먹으면 1억 8천만 마리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입니까? 이건 비현실적인 숫자입니다. 물고기라서 그럽니까? 소나 양은요. 그것도 계산해 봤는데 이거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고기를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 의심하는 거는 모세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증거인 겁니다. 이게 너무 허황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하고 이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상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누가 봐도 사실인 거는요,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믿는다, 진실을 믿는다, 이거는 조금 말이 잘못된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일이나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 그러한 일에 우리는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럴 것을 믿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거를 그냥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는 당연해 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 믿어야 할 일로 이러한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은 상식이고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요, 자기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게 되는 것이요. 상식적으로 계산해보면 하나님 산수 못하십니까?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6천만 마리, 저렇게 계산하면 1억 8천만 마리가 필요한데 어디
저 지중해를 가도 그만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건 모세만 하는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도 자주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상식의 틀 안에 가두는 실수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죠. 상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면은 안 됩니다. 이 천국이 보이지도 않는데, 본 적도 없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상식을 가지고서 말하는 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보게 하는 증거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갖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지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게 됐습니다. 세상살이에는요, 분명 상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상식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죄보다 이게 과분한 겁니다. 아니, 이건 너무 작은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을 내 상식으로 짜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직접 여러분도 저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상식을 앞세우는 모세, 그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내용이 23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냐? 내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통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식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때도 짧다라는 표현을 써요. 얘는 입이 짧아. 우리 아이는 입이 짧아요. 그러면 입이 진짜 이게 짧다라는 뜻입니까? 어떻게 짧은 거예요? 아니죠. 우린 다 이해하죠. 밥 먹는 입이 짧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식습관을 입으로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도 하나님의 손이 짧다라는 뜻이 그냥 손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손으로 비유해서 반문하시는 거죠. 의미를 살려서 해석해 보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능력이 이 일을 하기에 부족하겠냐? 이 일이 뭐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는 일. 그 일을 하기에 내가 부족하겠냐? 내 능력이 부족하겠냐? 모세한테 묻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죠. 충분하고 더 넘치시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큰 능력의 하나님을, 홍해를 가르셨는데, 애국 군대들을 멸하셨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지금 이거는 안 되잖아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자기 상식으로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을.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15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등등등 많은 세계 각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제일 힘써서 하셨을까? 처음 조선을 보고 목격하고 사람들이
뭐 미신을 섬기고 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하면서 막 제사 드리고 무당 굿하고 그런 모습을 일일이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땅에 기독교 인구가 20%를 넘는 거, 그런 걸 상상하셨을까요? 기- 그런 것을 구하며 기도했을까요? 이 땅에 인구, 뭐 기독교 인구가 수천 명, 수천만 명 되게 하옵소서. 아니요. 그때 집중해서 기도하셨던 거는 그저 한 영혼의 구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고요. 또 당장의 작은 부흥을 구했을 겁니다. 지금 이 조선 땅에 조금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분들의 희생과 기도에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는 부흥의 불길을 이 땅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만큼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150년 전의 조선 땅에서는 기독교가 일어날 수가 없는 정치 체제였고요.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상신을 대대로 믿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겼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다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25%나 된다. 막 이런 그 뉴스까지 접했던 걸 기억하는데요. 지금은 25%가 뭡니까? 20%가 뭡니까? 기독교 인구를 10% 정도 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건 그 중에서 30% 이상이 이단이랍니다. 이단을 빼면요, 지금 10%가 아니라 7%, 6%, 5%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기독교를 비난하고요. 그 이단들은 기독교를 추수밭이라고 하면서 계속 침투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조차도 한국교회에 대해서 감히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의 한국교회를 회복하고 주님의 군대로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온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죠. 다시 부흥을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안 돼요. 늦었어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곧 한국교회도 유럽처럼 문 닫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이미 재단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처럼 현실을 보는 이들, 이 시대에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부흥을 일으키실 능력이 없으시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 여러분 개개인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기도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 여호와의 손을 경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